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된 비전여반 교수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정말 주님 앞에 건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도신경 같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필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완전하신 나의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시며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힘으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뭉쳐졌지만 우리 마음을 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셔서 집에서 곳곳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한 것도 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승리하였네 어린아이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서리라. 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 믿음을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아멘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께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신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자신을 내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만을 사는 것이 아닌지 시간 우리 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나를 내려놓지 못한 것 주님 나 용서하시고 나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 참회의 기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하게 있으며 대통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종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빈손으로 온 저에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심령으로 주 앞에 드린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거룩한 예물을 손게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11조 예물들 손길마다 하늘 창고를 열어주셔서 그 복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감사하는 신년도마다 주님 감사의 심령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각하며 건축에 몰렸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전에 지어져 갈 때에 이 가정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의 가운데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아 1,000번제와 기타 예물을 올려싸우니 주님 받아주시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듣는 마음 허락하시고 솔로몬처럼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송가 14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많이 하소서. 고혈의 홍로 이리로 교만한 마음 버리네. 못 박힌 손마고니 분자비라 다 내셨네. 가시로 만든 혈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의 못다 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몸으로 샘을 삼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 풍랑이 정말 힘세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토가 얼어붙은 그런 심정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죽음의 강물 가운데 넘실거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는 애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병사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백신을 속히 만들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곤 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온 세계 만물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의 주권 안에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라 경제와 이 나라 산업이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격리당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확진을 판정받아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국토가 속히 하나님 아버지 웃음꽃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비록 이런 어려운 난국 가운데 있지만 웃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실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기쁨과 감사가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을 이겨내가고 후손에게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나라를 맡은 의정자들과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책임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책임감도 주시고, 하나님 세계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를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살펴주시고, 하나님 이런 난국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가정마다 물질의 복도 허락하셔서 물질에 궁핍한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떨어지는 분 계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예배까지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셔서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신약성서 127쪽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까지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다 찾아서 성경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신약성서 126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말이라. 인자가 이러한 자에게 남겨져 희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는 바를 알지 못하였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명하여 대답을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하시매, 같이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반갑고, 가정에 주님 주시는 승리의 능력이 임하시길 주여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본문을 봤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본문은 예수께서 여리고 소경 고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이 코로나19로부터 극복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정부와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할 때에 우리 기독교는 어떤 해법을 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하면서 먼저 34절 이하를 보시면 이 여리고 맹인 이야기는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기록한 다음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또 알지 못하였더라. 43절입니다. 우리 43절 찾아서 우리 함께 집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근데 여리고 시각장애인 이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쓰임받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갖췄는가 하는 거죠. 세상의 스펙을 보는 이유는 그들이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스펙과 상관없이 무엇을 얼마나 갖췄는가 상관없이 누구나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과 같은 시대에 나를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에 나를 쓰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 창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시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시대에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 여리고 맹인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35절로 39절인데요. 우리 35절부터 39절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면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저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하셨을 때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한 분이 그 길목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구걸하는 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려다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것이 느껴져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이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이 말을 들은 이분이 갑자기 외쳐 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이와 같은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언제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불쌍히 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하는 그 기도는 언제나 이런 부조리즘은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고 교회 부흥의 핵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도 항상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그 기도가 구원의 시발점이 되었고 나라 부흥의 핵심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실제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나름대로 갖춘 사람입니다. 스펙도 넉넉하고요. 누구 앞에서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쳤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신의 실존이지요.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집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으로 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애를 썼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코로나를 이겨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눈을 떠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 나는 그렇게 불쌍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지긋지긋한 병으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39절을 보시면 이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걸 깨달은 이 여리고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각장애인께서 그렇게 외칠 때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분들을 앞서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앞서가는 자들. 여러분, 앞서가는 자들. 굉장히 반어적인 표현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자기가 앞서간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다윗 자손 예수를 부르지 말라고 지금 꾸짖습니다. 야단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이 여리고 시각장애인께서 멈춥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39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왜 멈추지 않았겠습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앞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고 하는데 이분이 왜 멈추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직면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나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직면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가식과 위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도 자신이 무슨 전능자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비웃고 사람을 선동합니다. 자신이 앞서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꾸짖는 그 사람들이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직면하고 그러한 사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직면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위기 앞에서, 가정 위기 앞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셔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바울 아닙니까? 무슨 얘기야? 바울이 자기가 앞서가는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앞서가는 자. 나는 율법도 잘 알아. 나는 하나님 잘 섬겨. 나처럼 교육받은 사람 없어. 앞서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속에 선한 것이 있을 줄 알았다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만 깨달은 것은 자신의 속에 선한 것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존재라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오늘 여리고 길목에 있어서 절대 앞서갈 수 없는 이 시각장애인은 그 귀중한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앞서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결국 주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42절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리고 드디어 질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언제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벗어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자신 위기 앞에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측면하고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고백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초라한 자신의 존재, 그런 존재임을 고백했을 때, 더더구나 자신이 앞서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꾸짖을 때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그때 주님의 긍휼하심이 곳에 임하고, 그때 구원이 그 땅에 임하고, 그때 질병이 치료되고 그 땅에 그 회복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의정자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없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주세요.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병 치료가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온 백성들 협조해서 이 나라가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이렇게 자신의 실존을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부르짖는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종교학 시대 때도 질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종교학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질병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일어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간의 실존을 겸허히 고백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서간다고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직면한 이 여리고 길목의 이 시각장애인께서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 부르짖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발길을 멈추시고 구원을 임하셨고 주님의 질병 치료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149장 찬송 15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150 찬송. 이사로의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교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는 열망만이라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맞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그리로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에 주여 흘린 피를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숨기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빈방 열명한 마디까지 오늘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모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찬송하리 죄 숨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열방 얻기까지 오늘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은 우리가 이번 지난주일부터 2부 예배만 드린다는 것, 주일 2부 예배만 드린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2부 예배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전국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이런 거 그렇게 하시고 카카오 TV를 꼭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광고는 다른 광고는 여러분께서 지난주 광고 참조하시고 우리 교회 명칭이 지난주부터 이기사를 맞이하여서 비전열방교회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헌금하실 분들께서는 교회 계좌로 여러분 헌금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석반 광고입니다. 이임 광고입니다. 우리 그동안 오셔서 우리 반주자로 애쓰셨던 우리 김경수 형제가 개인 사정상 이제 교회를 이임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많이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자유관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렇게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모여서 원균 각자 예배하는 또 인터넷을 켜놓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명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이 난국을 맞이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나라의 모든 일꾼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산업과 이 나라 경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 다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